시편 42편을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 빼앗기고 도망가던 시기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고라 자손이 지은 노래가 바로 시편 42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제목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윗도 인도자를 따라 이때 그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로 인해 좌절하고 탄식할 때, 또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고 당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한 말씀이 5절과 11절 말씀인데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형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다윗도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에게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 낙심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도 경험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 자손도 이 시편 42편 1절에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시편 63편도 시편 42편과 같은 배경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유다 광야인데 시편 63편에 보면 제목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편 63편 1절과 시편 42편 1절이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63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보면 거의 42편 1절과 같지만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42편에는 영혼이 주를 찾는다고 표현하지만 이 63편에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주를 앙모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육체적인 반응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있었다는 겁니다. 가령 소리를 높인다든지 손을 든다든지 아니면 눈물을 흘린다든지 등의 어떤 육체적인 표현이 그 갈망 속에 함께 일어난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할 때도 주세요라고 말만 하는 것보다 손을 모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세요 하는 게 조금 갈망하는 어떤 척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2부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런 걸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소리 높이고 이렇게 찬양하실 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다윗이 자기의 영혼과 육체가 주를 앙망한다고 했는데 뭘 갈망하고 앙모하는 것일까요? 그 바로 2절에 나오죠. 상반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위기 중에 위기고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하기사 자식에게 배반당해서 맨발로 쫓겨나서 광야에 숨었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울까요?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서는 이 당장의 이 위기 상황과 또 압살롬의 세력이 당연히 더 위급하고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력해진 다윗의 처지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더 큰 힘, 즉 권능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의 상황과 위기와 아픔과 문제가 너무 크면 하나님 작게 보이거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면 사실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역대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사 때 있었던 일과 같습니다. 그 당시 최강국은 아람인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리더인 왕을, 이스라엘 왕을 제거하기 위한 아주 은밀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 이스라엘 왕이 그 계획을 알고나 있듯이 그때마다 요리조리 피하는 거예요. 하도 이상하니까 아람 왕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이건 스파이가 있지 이럴 수가 없다 해서 그 스파이를 색출해내라고 난리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의 한 신하가 그때 아람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그러니까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아람 왕이 아무리 침실해서 은밀하게 지시하고 한 것들도 다 듣고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자신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얘기를 해서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피할 길을 지시한다는 것을 이 아람 군대의 장관이 정보를 다 종합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스파이가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람 왕은 그럼 그 엘리사 죽이면 되겠네.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라.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모든 군사를 보내서 그 도단 성을 에워쌉니다. 완전히 포위해요. 그 다음날 이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 온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와서 난리치고 호들갑 떨면서 하는 말이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그게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합니다. 겹겹이 그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엘리사의 종, 엘리사도 봤겠죠. 눈을 여시니까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주의 권능을 다윗은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처지는 굉장히 딱한 처지입니다. 왕궁의 모든 화려한 거 다 버려두고 맨발로 도망쳐서 목숨만 겨우 부지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곳도 광야, 사막이에요. 거긴 물도 없고 모래만 가득합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도전이고 모험인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영혼으로뿐만 아니라 육체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초라함과 비참함과 아픔과 수치를 참고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절망하지 않고 매일매일 닥쳐오는 두려움과 낙심과 아픔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했습니다. 다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 겁니다. 그 영광은 이사야 6장에 나온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런 영광이에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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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이사야가 본 그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다윗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아무리 초라한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장차받을 영광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혼과 몸으로, 영혼 육이 다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권능과 영광은 돈과 명예와 권력, 지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압살롬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낸 것이 그 영광과 권능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예요. 세상에서는 많이 소유하면 영광과 권능을 가졌다고 착각해서 평생 그 권능과 영광을 차지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런 세상의 권능과 영광은 잠시는 누리고 휘두를 수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퇴직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권능과 영광, 한시적인 권능과 세상적 영광보다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만 쫓아가면 결코 초라해지고 허무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어떤 영광도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 없어지고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 우리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볼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로 유다 광야에서 비참하게 있는 다윗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그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봐야 세상에서의 탄식과 어려움과 아픔과 초라함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어디서 볼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시편 63편 2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은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성소에서. 제가 아주 귀에 못 박히게 얘기하죠. 성소가 어디냐 하는 것이요. 물론 구약시대 성소, 성전은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됐어요. 그러나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지금도 성소와 성전은 그 장소에 국한되지 않아요. 특히 신약 시대는 그 장소 못 가요. 여러분 지금 뭐 이스라엘 갈 수 없잖아요. 가도 그때 있었던 성전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전과 성소는 어떤 그곳에 있는 지리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성전이라고, 성소라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성경이 얘기하는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쫓겨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도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에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주의 권능과 영광을 영적인 눈으로도 보고 체험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량한 다윗이 광야에서는 도망자 신세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받은 깨달음이 바로 63편 3절에 바로 나오죠. 거기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성품, 즉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넓고 깊고 높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인자하심은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고 높고 귀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면 설령 내가 죽더라도 그것은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순교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더라도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더 크시기 때문에, 더 귀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게 3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는 그는 삶의 결정을 하죠. 4절에 보면 광야에서 한 결정이 이겁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위기에도, 어떤 아픔 속에도, 어떠한 힘든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처지가 어땠든,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앞길에 소망이 보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성령이면 찬양의 이유가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들에게 쫓겨나서 유다 광야에 맨발로 있어도 하나님이면 다윗은 찬양합니다. 그 손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갑니다.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정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힘든 세상에, 이 아픈 세상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정말 입술로 찬양하며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힘든 세상, 답답한 세상, 아픈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보장도 소망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이면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결정하고 찬양할 때 그의 그 결과가 어떤지가 5절에 나오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는 것이. 골수와 기름진 것은 여러분 아주 추운 날 좋은 뼈를 우려낸 설렁탕이나 곰탕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추운 날 막 허기질 때 정말 설렁탕 하나 곰탕 먹으면 진짜 몸이 만족하죠.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이 옵니다. 영혼이 만족하면 육체적으로도 견디고 버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합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아프고 초라한 이 유다 광야가
다윗에게는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적으로는 탄식과 절망과 신음이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다윗은 즐겁게 주를 노래합니다. 날마다 새벽에도 침상에도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주를 찬양하는 찬송과 말씀 가운데 그 새 힘을 얻는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과 내일에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 많이 있어요. 특히 항암하고 또 암 때문에 여러 가지 회복 중에 계시는 신음 중에 계신 성도님들, 또 암은 아니더라도 육체적인 어려움 갖고 있는 분들, 혹은 또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세요. 그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께 집중하고 갈망하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잠시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주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갈망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집중하면 좋겠어요. 단 5분이라도, 단 7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그러다 눈물 나오면 주 앞에서 울고, 찬양이 생각나면 그 찬양 부르며 손 들고, 상황이 허락하면 소리도 높여 우리의 육체가 주를 앙망한다는 그 표현들을 하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이거 다 예배죠. 기도가 터져 나오면 그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그렇게 내 영혼과 육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그러한 체험이,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요즘 계신 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 틈틈이 주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권능이 무엇인지,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깨닫고 체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하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